할렐루야. 4월 5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중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다시 사신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 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죽기까지 저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왜 이리 용서와 순종이 어려운지요. 완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비판과 비난에는 물같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침묵하는 무뎌진 이 마음과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희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알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은성 목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전하여지도록 그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깨어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일상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도록 저희 삶을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특별 새벽기도 비가 오는 봄비가 또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
묵시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일상의 영성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둘째 날은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적대와 환대 그리고 우정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적대감입니다. 이상하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리둥절했죠. 자신이 충성해서 인정받아야 할 주군에게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미갈의 아버지 장인인 사울이 그를 미워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주군이자 장인인데 그를 증오했고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된 동기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움과 선함이라는 덕목이 자신에게 결핍한 덕목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적대감에 불타올랐고 그를 증오했고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잘 감당했는데 이후로 반복되는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영에 악령이 자주 들어옵니다. 사울은 자주 어두운 기분과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럴 때면 그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연주는 사울에게 치유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수금 연주를 들으면 사울의 마음은 평안해지면서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겠다 중얼거리면서 견눈으로 다윗을 살피던 사울은 창을 들어서 냅다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증오심은 이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 뛰어난 용사가 칼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든 다윗을 향하여 등 뒤에서 창을 던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뛰어난 용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의 창은 빗나갔고 벽에 박혔습니다. 사울은 즉시 두 번째 창을 던졌고 이번에는 용사인 다윗이 즉시 몸을 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울의 이렇게 불같고 비이성적인 그 살인의 광기는 점점 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음모로 발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수훈을 세우면 자신의 첫째 딸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몰아서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저기에 불타오르는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도록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의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적대감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도 도구로 이용하는 비겁한 감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사울은 그의 둘째 딸 미갈과 다윗이 서로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지참금으로 가져오면 사울을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둘째 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비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이 역겨운 지참금 포피 100개의 2배인 포피 200개를 가져다주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울은 더 피할 수 없었고 이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암살 시도는 사울은 한참 신혼인 다윗과 미갈의 집에 암살단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의 기지로 다윗은 자리를 피하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거인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난국에서 해결했고 수시로 수금을 타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사울의 영혼에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장수인데 다윗은 바른 일을 행할수록 그는 점점 더 죽을 뻔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포용과 사랑, 보살핌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키가 땅에서 점점 커가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나를 밀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선생님은 나를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폐를 끼치는 존재의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눈을 뜨면 사방에서 나를 경쟁자, 심지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우정을 나누고 학문을 배우는 전당이 아닙니다.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학문의 전투장입니다. 꿈을 안고 입사한 회사 역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경쟁해서 더 인정받아야 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들을 이기고 진급해야 되고 어느 순간 사내 정치에 휩싸여 줄을 서 있는 변질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지성인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줄이 있고 견제하고 경쟁하며 라이벌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학문적 성취를 모독합니다. 심지어 부끄럽지만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노예나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끼리 서로 줄을 서고 줄을 세우며 어떤 때는 편을 짜고 어떤 때는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이러한 일은 우리들 가정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래는 서로 가깝게 해주고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많은 공간들과 따뜻한 공동체의 모임이 정신적으로 살벌한 전투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적대감은 다윗의 삶의 형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대감을 경험하면서 그 적대감에 대처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대로 저들은 비열하게 나갈 때 그는 고고하게 나갔습니다. They go low, he goes high. 상대방은 비열하게 나가도 다윗은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기도, 인내,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대감에 대처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처에 똑같이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르게 대처하는 방식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에게 마음이 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장남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세자로서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왕위 서열 1순위 명실공히 사울 왕국의 2인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였습니다. 사울 못지않게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후에 시중에 떠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도 용사지만 다윗은 더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했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거룩한 사람이 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 서열 1순위 왕세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처럼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광기에 휩싸여서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은 슬퍼했고 식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을 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과 약속을 세우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소년에게 이쪽에 있다 말하면 왕이 너를 죽이는 것이니 너는 도망가고 저쪽에 있다 말하면 왕이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이니 좀 기다려보자 약속을 취했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확인하고 약속대로 화살을 쏘고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사인하여 다윗에게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잘 가게 친구,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 주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감정은 사울이 보여준 감정의 정반대입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환대고 진정한 우정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될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과 희생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우정을 지켰습니다. 만일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거룩함을 보았고 다윗이 처한 어려움과 위험을 이해했으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의 적대감은 다윗의 영혼을 메마르고 거칠고 차갑게 만들었지만 요나단의 우정과 환대는 다윗의 영혼을 따뜻하게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요나단은 다윗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세월이 흘러서 요나단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궁정에서 충성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참여했으며 그리고 그의 최후는 적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왕이 되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생전에 사울이 그렇게 염려하던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에는 요나단의 따뜻한 환대와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사랑했던 우정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을 향하여 끝까지 우정을 지켰듯이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나중에 장애인이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땅을 주고 그의 아들과 함께 평생을 식사하며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켰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고 승리하는 것은 적대감이 아니라 우정이고 타인을 향한 환대이며 선함과 자비와 사랑과 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방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선함을 일깨워주고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른 사람을 만든다고 부모가 강요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아이 그대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방치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가장 선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찬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사랑과 환대 그리고 인내로 그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길을 살려준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감정과 혈기로 자녀를 쥐잡듯이 잡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과 환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환대로 마땅히 대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환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자 손님으로서 마땅히 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손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러나 손님이 주인 집에 와서 손님 역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며 때가 되면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환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떠나보내야 할 손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땅히 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성도가 성도들 간에 서로가 마땅히 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쑥 훑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우리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범주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에 다르게 접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거나 교훈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알아주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다져주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의 생활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자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자신의 주군에게 반역을 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과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명의 길을 포기하거나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약을 귀히 여겼습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지켜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은 세상 앞에서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환대와 우정, 그 영성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부들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며 용기 있게 걸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는 사랑과 환대로서 우리를 대했고 우리가 그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부모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같은 동원교회 성도로서,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또 성도와 성도로서, 같은 남성교회로서, 같은 여전교회로서, 같은 당회원으로서 서로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겼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서로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